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여 주님께로부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위한 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오랫동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영진교회 부임을 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병원 신세 크게 지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가 건강에 큰 이상이 오면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건강으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되 크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달라고, 그러기에 주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크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도 좋지만 이왕 사용하시는 거 편안하게 사용되어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시다 보면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지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지만 그 그릇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은 내 손에 익숙하고 사용되어지기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앞뒤 계산하고 뭐가 좋을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기도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내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의 것으로 강건하고 육의 것으로 강건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곳과 주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정과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아마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건강으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젊고 건강하기에 육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겸비해야 될 것은 제가 성실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라도 아직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흔들림이 없기에 또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인 사역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진교회로 부르셔 주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요, 사역의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재정들을 더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물론 사람과 돈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철화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틀면 MBC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 혼자는 절대 못 산다. 왜냐하면요, 나 혼자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그가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무게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전문가를 찾아가고 만나고 행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 혼자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질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남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성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을 아셨기에 누군가를 붙이시고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그 삶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진 않았지만 자녀도 형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재산을 모은 일에 세상의 것을 쫓는 일에 그 삶을 다 허비하게 되어지니 그 생활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아무리 모으면 뭐합니까? 쓸데가 없는데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쓸데가 없는데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반감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 쓰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제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철저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즉 돈이 많으면 뭐하냐? 건강이 좋으면 뭐하냐? 함께하고 의지하고 나누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함께하심을 동역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첫째 주 총동원 주일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모이며 힘쓰기를 사모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그 길의 유익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실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기엔 부족한 자료이긴 했지만 공감되었기에 그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흔히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보았습니다. 원인의 대부분은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관계의 갈등과, 두 번째로 제도와 운영의 문제들, 세 번째로 개인의 미성숙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양한 관계들이 있기에 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정도 말했다면, 이 정도 나누었다면, 이 정도 외쳤다면 그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설교했으면 그래도 시윤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오랜 기간을 함께 했으면 적어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목회자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또한 목회자에 대한 그 기대들이 있을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지?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지 않지? 그러한 기대감들이 불일치되어질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권위적인 모습을 앞세울 때 권위적인 모습을 통하여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 간의 그 관계 어려움은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또 나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의 다름에 대해서 상호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체제나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불투명성, 혹은 건축이나 아니면 교회 인사나 아니면 혹은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들, 이것들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도대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라는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서 또 공동체가 흐트러진 일들, 나의 신앙이 넘어지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문제는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내 내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나의 믿음의 미성숙,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믿음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결단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질병이 이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과 직장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문제들로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겠죠.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부담이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많은 미담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인공호흡을 하고 또 119에게 신고를 해서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심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멈칫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면 그가 나에게 인공호흡을 해줄 것이며 그가 나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며 그가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손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내 옆에 쓰러졌을 때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넘어진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사랑과 능력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 걷는 그 길의 유익은 형제를 통하여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내 형제와 이웃들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그 관계를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평가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 결코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음을 믿음으로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추운 저녁 누군가와 함께 체온을 나누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한, 즉 육적인 따뜻함의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함께 따뜻함을 느낄 때 그 안에 평안과 그 안에 정서적 안정과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안고 있으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있으면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고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의 따뜻한 손으로 품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추위에 있는 우리들, 영적 추위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침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를 품고 있음을 느껴질 때 우리의 영적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손이 차가울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며 나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나의 마음이 힘들어 그 마음에 횡할 때 누군가가 나를 품어줘 그 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면 이보다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고 가만두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명보단 두 명이, 두 명보단 10명이, 10명보다 100명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품어준다면 그 온기가 따뜻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쳐 힘들 때에는 그 따뜻한 온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따뜻한 온기를 받아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유익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걷는 이 길은 믿음의 경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요, 심장이 요동을 치고요, 더 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수십 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기 싫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에게 응원을 해준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군대에서 진행하는 훈련의 대부분의 마지막은 행군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가방에 담아 20kg가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수십 킬로를 걸어간다는 것은 곤욕이에요. 이미 훈련을 통해서 기진맥진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내 주둔지까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출발하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면 화내요. 왜요? 야,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다. 그래, 훈련의 마지막이다. 이것만 이겨내고 가자. 그래서 화이팅을 외치며 밝은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모습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제 조금만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kg가 넘는 그 무게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군인들의 군장이 과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편하게 멜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깨를 들었다 놨다 앞으로 맸다 뒤로 맸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요, 고통이 어깨로만 오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리가 저려와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죽는 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지휘관이 외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정 안 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힘이 남은 병사들이 옆에 있는 병사의 짐을 들어줍니다. 좀만 더 가자. 다 왔다. 세상 믿을 말 못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다 왔다. 도착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을 함께하고 그 고난에서 함께 이겨낸 자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요, 무용담처럼 이야기해요. 야, 그때 내가 말이야, 총 한 발 다 쏴서, 자기가 다 용사들이에요. 막 자기들의 추억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요, 서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함께 훈련받은 사람,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날마다 은혜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나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나아가면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우리 교회의 49년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그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 협력했어요. 응원했어요.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우선이고, 내가 우리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삶을 경시하거나 개인의 삶을 없이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승리할 때 나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내 삶에도 자연스럽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우면 여러분 일상이 편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한 것도 없고 나와도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허나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교회가 별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 삶도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신앙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승리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걸어가 그 승리의 결승점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 바빠, 내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선물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여 함께 기뻐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2일 추수감사절 및 총동원 주일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기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뭔가 대단할 것 같다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것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대단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동역자를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내 마음에 불편함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찾아가는 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11월 2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돼요. 뭘 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잊혀진 이들, 외면했던 이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귀한 선물이며 보물입니다. 어깨 좀 피세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또 누군가를 그렇게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유익은 우리의 유익 같지만 결국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아끼는 공동체, 때로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유익을 누리며 또한 마지막에 주님 전에 나아가 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조금 남사스러운데요.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볼까요? 그냥 가사만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잡읍시다. 손을 맞잡읍시다. 이거 손 띄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네, 다 이으세요. 어떻게든. 네, 저기 저쪽 구름 보입니다. 이 어떻게든 이으세요. 앞뒤로라도 이으세요.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요. 서로를 향한 결단으로, 서로를 향한 겉면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힘차게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1월 2일 행사가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 영혼, 내 지체를 향한 그 따뜻한 회복의 마음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앞잡은 손 굳건히 붙잡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진교회가 과거에 몇 명이었니 몇백 명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붙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여기고 서로 축복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익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